사무엘하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래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인물 가운데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와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외에 그는 평생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일평생 하나님 안에 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재앙이었지만 물질적인 욕심과 명예욕을 찾기 힘들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궁창에 가득한 하나님의 신세라씀을 노래하는 음악가이며 시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은 불행히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먼저 다윗 가문의 비극을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 가문의 비극은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겁탈한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은 누이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복형인 암논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물론 다윗 역시 암논의 비행을 알고 있었지만 형제끼리
살인극을 벌이는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의 진노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진 줄 알고 압살롬을 다윗과 대면하게 했지만 여전히 아들에 향한 다윗의 감정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의 진노를 피해서 다시 도망하는 과정 속에 그는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자기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권욕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치밀하게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 이제 때가 되자 그를 추앙하는 부하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더불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더욱이 아버지를 쫓아낸 그 궁궐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하는 엄청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된 재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죠. 이제 다윗의 군대가 다시 대열을 가다듬고 압살롬의 반란군과 본격적으로 전투하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사무엘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 다윗의 눈물 속에 감춰진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출정하는 군대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비록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꾀했던 반란군의 수괴이지만 그 역시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해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란군이 토벌되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지자 다윗은 승전에 대한 보고 이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식을 묻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역하고 폐륜적인 그런 일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반역을 꾀했던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피 웁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실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에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높고 넓다는 것입니다. 자식인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작은 상처의 기억을 붙들고 화해하지 않으려 하지만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 대해 잊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추억들은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 버림을 받아도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멈출 수 없게 하는 지속성의 원인이 되게 하죠. 이것이 바로 배역한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다윗은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차라리 대신 자기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통곡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피해 보복이 끝나기를 바라는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지기를 바라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배역한 압살롬, 그러나 그를 끝까지 품었던 다윗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부모님의 사랑,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반역한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배신하고 반역해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는 연약함 또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